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영성을 할 텐데 이 출애굽기 속에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또 제사장 옷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성막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제 출애굽 과정 그리고 10가지 제한 여러 가지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이렇게 지금 제사장 또 제사장 옷 또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영맥을 훑어가다 보면은 엄청난 부활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같이 은혜 받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 이거는 중보자, 다리, 이제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러면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 오염된 인간, 그래서 죄에 푹 빠진 인간들이죠. 하나님과는 좀 별개 딴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별되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사탈마귀 귀신들이 마음껏 갖고 놀던 사람들이죠. 죄악 속에 푹 빠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인도하는 것, 하나님 복으로 인도하는 것, 그 바로 매개체가 다리가 누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인 그 자체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사망, 죽음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아요. 축복도 알고 저주도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가겠구나.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행 가지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선행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또 종교를 가지고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고요. 또 도덕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것을 가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선행으로 종교로 또 도덕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도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십자가 숭배하셨거든.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따귀도 맞고 뺨을 맞은 거죠. 침뱉음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가시멜로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누가 죽어야 돼. 근데 이 땅에는 주님 말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의인도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일을 감당하셨거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뭐라 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해서 만인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회자도 전부 다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바로 죽는 거예요. 내 성뿌리 육성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넘어가세요. 내가 엎드릴 테니까는 내가 지금 다리가 될 테니까는 내가 주님과 연결고리가 될 테니까는 나를 밟고 내 등을 밟고 넘어가세요. 내 머리를 밟고서 넘어가세요.
나를 죽여서라도 넘어가세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전하려면 보통 사람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삽니다. 내 속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하게 돼요. 이게 돼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내 육성 성품이 죽고 나면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영체 신랑이 되고 내가 영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심동체거든. 그럴 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더 뭐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지금부터 너의 몸은 네 몸이 아니고 바로 내 몸이다. 내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생목숨 끊어가지고 내 피값으로 내 목숨과 바꿔가지고 너를 내가 구해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이 브릿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를 구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몸은 네 몸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몸을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쓴뿌리 육성이 없어져야 돼요. 내 속에 악취가 없어야 됩니다. 내 속에 너무너무 더러운 게 많잖아. 그렇죠? 욕심, 탐심, 음욕, 또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이 내 속 꽉 차 있으면서 전부 다 가식되고 외식되고 거짓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포장만 돼가지고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성도 직분 감당하고 있고, 그렇죠? 전도사님 직분 감당하고 있고, 집사님 직분 감당하고 있고, 권사님 직분 감당하고 있고, 또 장로님 직분 감당하고 있고, 또 목사 직분 감당하고 있거든. 전부 포장돼서. 이게 주께서 볼 때는 악취가 가득한 겁니다. 너무너무 선뿌리가 많아. 구역질 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포장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모두 주님께서 뭔가 만인 제상 시대다. 우리 이 말 듣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와, 지금 만인 제상 시대다. 그런데 아니야. 그에 걸맞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육성 성품을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시고 내 속에 완전히 예수 성품이 되어야 돼요. 예수 마음, 예수 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참여할 정도로 예수 심장을 가져야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주님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걸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거든.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 이게 가진 자만이 진정한 재성이 될 수 있어. 그래야 주께서 십자가 숨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했던 것처럼 그 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에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 살아서 천지가 개벽되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이게 BC와 AD를 갈랐거든.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눠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대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만큼 한 영혼이 천을 보도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거든요. 대대로 하는 그 가결은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 조상제가 끊어지는 순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이 전부 그에 해당되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육의 사람 이 사울이 영의 사람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 거룩한 빛을 받았을 때 같은 영맥이잖아요.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가교가 되겠나이다. 브릿지가 되겠나이다. 내가 다리가 되겠나이다. 내가 중재자가 되겠나이다. 나를 밟고 넘어가세요. 내 덩을 밟고라도, 내 머리를 밟고라도, 내 머리가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체면이잖아요. 이걸 다 밟고서 넘어가라고. 그 정도로 헌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누구누구 가릴 그런 겨를이 없어. 만인 제상시대라. 성도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회자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 나처럼 제사장이 되어라. 나처럼 죽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동료됨을 다 버리셨던 것처럼 너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서라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게 제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길을 손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넘어만 가면 거기는 영생의 자리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거겠죠.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옥으로 갈 자가 많습니까?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 갈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뭡니까? 영적 수준이, 영적 단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유치원 단계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단계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수준이 다 틀립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영어도 많이 알고, 영서도 원어도 많이 알고, 그래서 어떤 성경 해박한 그런 지식가 되십시다. 내 수준이 대학교 교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는 뭡니까? 지금 초신자는 지금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어려운 설교하면 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럼 그 사람 과부하 걸려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뒤통수 대고 저주할 겁니까? 욕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거.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 그게 진짜 유능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제사장은 뭐라고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또 남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정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대신 빌어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 설교 많이 하잖아요. 율법 설교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상처 시험이 많아.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사랑이 뚝뚝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나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타인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설사 잘못했다면 그것을 따지고 호흡할 것이 아니라 이 산상본이 나오잖아요. 네가 호흡하면은 네가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자, 포용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걸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숭배하실 때에 저 새끼 죽여라 난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영역이잖아요. 이 좀 은혜가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신앙의 여유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의 포용력을 가지는, 여유를 가지는 여러분 되셔서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냇가 개울창에는 뭡니까? 피레미 새끼밖에 못 살아. 물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피레미가 파닥파닥 뛰다 성질급파 죽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떠세요? 바다는 다 품잖아요. 제사장은 뭔가 제사장은 때로는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하면서 그를 복을 빌어주고 그 죄를 대신 뭡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용서를 비는 자.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쓰임받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깁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세상에 애굽을 내 백성이래요. 애굽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애굽을 내 백성이래요.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었대요. 그 뒤에 이사야 47장이 뭡니까? 바벨론도 처녀 딸이래, 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그냥 떡주물 주무르면서 노예생활을 시키듯이 아주 막 갖고 놀았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잔악한 무리들은 뭡니까? 지금 내 손으로 지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 그러고, 심지어 아수르, 어떤 나라는 아수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 잡아먹었죠. 두 번째 뭡니까? 남유다, 지금 남유다. 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무리잖아요.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거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이 발발발 사시나무 뜯을 떨고 있는 거야.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가 하면은 사람을 하나 잡으면 그냥 안 죽입니다. 머리에 정수리에다가 이 칼로 착 쪼개버립니다. 머리를 쪼개가지고 양쪽 손을 잡고 이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가죽을 딱 잡아. 양쪽 집게 가죽을 딱 집어 쫙 뺏겨냅니다. 가죽을 뺏겨버려. 사람을 토끼 새끼 한 마리 뭡니까? 가죽 뺏겨내지. 그럼 잘 안 벗겨지잖아요. 어떡합니까? 중간에 면도칼 집어넣어서 비계를 착착 치면서 쫙 뺏겨냅니다. 말이 그렇지 걸려봐봐요. 내가 그 당사자라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 그렇지. 차라리 죽이다는 게 낫지.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렇게 잔혹한 인간들이 아수르거든. 그렇게 여기에 이 지금 뭡니까? 이 아하스 왕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이미 잡아먹혔으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치기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 잡아먹힐 판이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미리 막 겁을 먹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걸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예 막 삭삭삭 빌고 앉았습니다. 그 자기 나라는 모든 국고를 내려가지고 보물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그 왕궁에 있는 그 전부 다 너무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천장이 됐건 벽이 됐건 이 기둥이 됐건 금이랑 금은 다 뺏겨가지고 다 갖다 주거든. 이 엄청난 이 현상을 그 당시 선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막 부탁하잖아요.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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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저 인간들이 안 쳐들어올 인간들이 아닙니다. 쳐들어옵니다. 다 뺏어먹고 나중에 우리 힘없을 때 쳐들어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저들과 대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차라리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우리 부탁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 지켜봅시다. 이러면서 뭡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난 자, 과부들을 도와줍시다.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지켜봅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했지만 이 아하스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현상적으로 그 나라가 너무 아수를 너무 무서우니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들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죠. 아버지 그 정치를 보고 이게 막 진절머리 나쁜 진절머리 히스기야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정치 안 할 거야. 왕이 되자마자 전국의 산당들 그 우상재단이죠.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다 폭파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리죠. 그래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버렸어. 어느 날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협박 편지를 한국 문서를 다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가지고는
여기에 사인을 해라. 여기 사인하면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한복하면 그걸 끝난다. 당신 백성을 안 죽을 수 있다. 이걸 왕이 총책임자잖아요. 마지막 결재해야 되잖아요. 최고 책임자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잖아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항복문서를 끌어안고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이 나라 좀 구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좋았던지 그날 밤에 아수르 침략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으로 다 싹싹 썰어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엄청난 아수르, 그 엄청난 애국, 그 엄청난 바벨론, 전부 다 주님 뭡니까?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었다, 처녀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타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왜요? 이분들은 전부 다 애국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거부하고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뭔가 비록 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방신을 섬기지만은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들을 다 뭡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끔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주위에 지금 타 종교 많이 있잖아요. 이방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들을 전도할 길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주님 품을 인도할 수 있다면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연결고리가 되어라. 네가 브릿지가 되어라. 네가 다리가 되어라. 네가 중재자가 되어라. 네가 죽어라. 너의 등을 밟고서라도 너의 머리를 밟고서 넘어올 수 있다면, 네가 죽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라. 이게 재산입니다. 이 재산만 우리가 만모여 이 모든 만민의 재산시다. 거기 너무 우리가 들떠있지 마시고 그 깊은 뜻은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들어있습니다. 순교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어떤 자입니까?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둠 데서 불러내어가지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간 축복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도 전하라 이겁니다. 우리 이미 영생을 가졌잖아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주님을 소유했잖아요.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 전함이 있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신분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깨달은 이런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진노의 자식, 사탄마귀 귀신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긍휼까지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진데 그걸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쌍방계약인데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아담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흑한 줌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훅 불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를 잠재워서 갈빗대 뽑아가지고 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최고로 큰 선물이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어. 내가 그래서 차 한 대 받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차 한 대 선물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걸 계속 누리지 못하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죠? 다 뺏기고 말잖아요. 신의 산 새 언약은 쌍무적인 계약입니다.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뭡니까?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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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행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왜 영권이 막혔는가? 물권이 막혔는가? 인권이 막혔는가? 사육이 막혔는가?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죠. 모든 문제 있겠죠. 왜 나한테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와 있는가? 내 입으로 풀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이 흉악의 결박을, 이 압제당한 것을, 이 멍의 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특별기도 해보고 작전기도 해보고 우리 기울서서 안 한 것도 아닌데 11조 안 한 것도 아닌데 지독하게 안 되잖아. 안 풀려 안 뚫려 안 열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초. 그죠? 경찰도 수사가 안 될 때는 초동 수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듯이 내 자신을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영적 분별되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 우상작물 너무 많이 먹었어. 하나님 마음 너무 많이 아프겠어. 너무 많이 아프겠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안 지켰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로 롯의 두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쭉 내려오거든.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명령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이런 결단과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 어디서 봤습니까? 신의 산에서 봤다. 그냥 봤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신의 산 전체가 불덩어리에 불덩어리.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꽉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요 모세 혼자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아론부터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 장로들 전부 다 못 올라간다. 산 중턱에 다 기다려야 돼요. 밑에 일반 백성들 다 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중턱에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밑에 백성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산 전체가 영광의 덩어리야. 꽉 차이고요. 불이 막 내려오고요. 장엄한 현장이 장엄한 엄청난 현장이지. 그래서 불이 확 내려와서 돌에다가 말씀을 쓰잖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때 모세는 40일 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금식 가운데 그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를 갖출까? 예배 드리를 주로 갖출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예배 드리러 갖출까? 이런 사람. 말씀 들으러 갖출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까지는 안 돼.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보이려고 큰 많은 예물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보여주려고, 주님 앞에 보여주려고.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어디서 그래서 보여주려고.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보여주려고. 나 교회 뭐 컴이 했는데 보여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했어. 그 속에 혈기 육성이 가득합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썸불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전 지성교에 못 가서 성령 뜰만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나는 그 예물 안 받아. 나는 그 예배도 안 받아. 역겹고 구역질하고 심히질 않습니다. 구역질한대요. 역겹대요. 안 받는답니다. 우리 그런 자 되지 맙시다. 얼마나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포장된 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심보 가지고 그런 영성 가지고 어떻게 세상 일을 감당했습니까? 철저하게 다 걷어내시고 여러분 속에 향기 나는 여러분들 길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 보다시피 이 산 전체가 불덩어리야. 불이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이죠. 신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불을 가지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집은 불입니다. 불. 에스겔서 1장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 보니까 하늘 전체 보니까 거기에 불이 와요. 불.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그 하늘 보좌 남보석인데 그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인데 불덩어리야. 단새 달구어진 쇳덩이 같은 쇳덩어리 달구어진 쇳처럼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가 사람 모양인데 그 허리성도 불 같고 그 허리야도 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은데 사방으로 광채가 났거든. 그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 불로 만났어. 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그랬잖아요.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불이 하나님이 지금 불로 강림하시는데 불로 말씀을 써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심령밭에 불이 붙길 바랍니다. 불이 확 붙어요. 말씀 불이 확 붙으면 여러분 영적 쓰레기 소각장에 어떤 말 쓰레기를 다 태우듯이 오늘 다 태우듯이 그래야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불로 확 태우듯이 오늘 다 끝장냅시다. 얼마나 우리 고통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끝장을 내야죠.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불로 받았잖아요. 이게 법이야. 법.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법이잖아요. 이걸 비추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법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랬잖아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불로 와서 불로. 이 말씀 불이 확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불이 확 질러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확 와가지고 나한테 올 때는 뭡니까?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바뀌거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되잖아요. 이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서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울러서도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창조는 바라 창조, 히브리로 바라. 제로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무예수를 창조하고 불가능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라 창조. 또 아사와 야차는 뭡니까? 이거는 제로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같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지금 2마리하고 보리도 5개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래서 계적이 나타나잖아요. 12광주 낳고 잠정 5,000명 은하의 유분이 합쳐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 남았잖아요. 이게 기적 현장이잖아요. 창조 현장. 이걸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가서 사르밧가부 집에 가서 그 지금 한 끼 식사하고 죽을 판인데 주께서 쓰시는 사람 엘리야 가서 축사하니까 기름 한 바퀴 가루 한 바퀴 없지만은 축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먹고도 남잖아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그 제자 엘리사는 어디 갔습니까? 선성 아내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두 아들 팔리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뭐 기름 한 바퀴 없습니다. 빈 그릇을 다 빌려다 놓고 기름을 축사니까 채워져 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아들 구해오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 역사거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가 내 속에 썸뿌리 요소는 다 빠지고 진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성이 된다면 이거는 뭡니까? 어디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마가다락방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 과정 전에는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그 이전에 보면은 그때 뭡니까? 이분들 다 그런 자였잖아요. 다 도망자. 12제자가 다 도망자였지만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마가다락방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겠어,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확 내려왔잖아요.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와 깨달음 속에서. 아멘. 드디어 사람들이 180도로 바뀝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가다락방에 전에는 육의 사람이어서 아무리 제자로도 필요 없습니다. 3년을 주님 따라다니고 있는 육의 사람입니다.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영의 사람 바뀐 겁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을 정도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들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나는 음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 오면 일어나가 했을 때 성경은 안전병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어떤 병도 다 고침받으니까 병자들이 침상째 들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육성을 뽑는다는 것, 성불이 뽑는다는 것, 내가 갈라디아서 약 20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 영성이 돼야 재선 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예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재선 우리 의복을 한번 보자고요. 의복을. 재선 옷을 보면은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 앞에 이마에 금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바지 있고요. 어깨바지가 있고 흉패가 있고 띠가 있고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성육 금방울이 지금 옷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이 제사장에 머리에 두건을 썼잖아요. 모자를 쓰고 그 이마에 뭡니까? 금패. 순도 99.99% 100%죠. 완전히 순수한 금으로 다 이마를 가린 금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있죠. 코데시요. 야외 코데시. 야외 코데시. 그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럼 이 단어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은 지금 과연 야외 코데시가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한가. 이 집이 한 채 있는데 여기 지금 문패가 박명호 목사 돼서 박명호 목사 집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저 박 목사는 야외 코데시다.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진 자다. 썸뿌리 육성이 다 빠진 자다.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게 내가 지금 그걸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야외 코데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도 내 지인들이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야외 코데시다. 여호와께 성결한 자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도 야외 코데시. 성결한 자다. 여기 자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우리 공동 숙제예요. 공동 숙제. 같은 숙제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단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따라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호와께 성결, 야외의 코데시, 이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거룩한 척 하잖아요. 거룩한 척, 성별된 척, 구별된 척, 착한 척 하잖아요. 다들 포장만 되겠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뭡니까? 악이 가득합니다. 탐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썸뿌리 욕성이 가득합니다. 전부 다 가식과 외식과 거짓입니다. 포장만 해갔지. 그래서 나는 막 주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능력자다. 나는 부흥사다. 나는 은사자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섬기는 자, 여호와께 섬기는 자. 우리 여기 오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너무 엉터리로 믿었구나. 내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게 연단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야훼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 이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주문은 뭐냐? 가슴에다가 이 지금 흉패를 붙입니다. 제사장은 이마에 뭡니까? 야훼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 이 금패를 붙이고, 두 번째 가슴에 뭘 붙인다고요? 흉패를 붙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해가지고 가슴에 박아놨어요. 보석을 박아놨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스불론은 녹주옥, 르우벤은 석류석, 시몬은 남보석, 갓은 홍만호, 에브라임은 호박, 므낫세는 백만호, 베냐민은 자수정, 다는 녹보석, 아셀은 호만호, 납달리는 벽옥입니다. 전부 보석이거든. 그럼 자, 여기 12지파 허물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약점 있어요, 없어요? 실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12지파가 허물, 죄, 약점, 실수 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사장은 이들을 어떻게 지금 품습니까? 보석으로 품습니다. 보석으로. 아멘. 심판 정지하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끌어안습니다.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이게 제사장의 인품이고 덕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2지파를 허물과 실수와 죄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알고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령에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지금 이게 견대죠, 견대. 이 지금 흉패를 이 발교에서는 어깨 지금 이 견대 걸잖아요. 이 견대도 양쪽에 6명씩 이 지금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2지파 이름을 어깨 매기도 하고요. 가슴에 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사랑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많이 하죠. 성도들을 믿기는 믿되 사랑을 하되 믿지를 말라,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을 사랑을 하되 믿지를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약점이 많더라도 그걸 후비파지 마시고 심판하고 정지하지 마시고 그걸 가슴에 보석으로 끌어안아라. 어깨 걸러매라. 그 명단을 끌어안고 그 심령을 어깨 메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뭐라냐?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야, 빛. 광채입니다. 둠밈은 완전한 거죠. 내 성불 요성 다 뽑아내고 내 자체가 우림이 돼야 돼. 빛 그 자체, 광채 그 자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 주의 성도를 뭡니까? 저 빛의 자녀들이라고. 빛의 열매라고. 아멘. 여러분 빛 되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면 안 돼. 거룩한 빛 되기 바랍니다. 완전해야 돼. 둠밈 완전해야 돼. 노아가 강대에 완전한 자였잖아요. 노아가 완전한 자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시고 산탄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릴 때 노아 가족은 살잖아요. 보호받고 구원받잖아요. 방주까지 준비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금 뭡니까? 가슴에 흉패를 달고 12지파 이름에 비록 허물 실수 죄가 있다더라도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보석처럼 끌어안으시고 어깨 매시고 내 심령에 뭡니까? 지금 우리가 둠밈에 두 돌을 집어넣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님은 그 옷 마지막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 소매 끝이나 이 지금 뭡니까?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그 예복 끝에는 뭡니까? 옷술이 달렸어요. 옷술이 달렸고 거기 뭡니까? 금종이 달렸고 석류가 달렸습니다. 석류는 뭘 상징합니까? 이는 바로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아멘. 이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술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에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망토같이 어떤 옷을 입던 겉옷을 걸치던 머리 끝에 소매 걸치던 옷단 밑에 뭡니까? 이게 파란 이게 실하고 흰색을 섞어가지고 파란색은 뭡니까? 주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성. 그리고 흰색은 주님의 순결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뭡니까? 이걸 두 개를 새끼처럼 꽈가지고 다리 답니다. 이렇게 지를 타는 거죠. 그 옷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쭉쭉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그 당시 사람들 됩니까? 이 조그만 가죽조물에 경문이를 가지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마에 답니다. 달고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옷술이야, 옷술. 옷술. 그렇게 이 옷술, 소매 끝이 됐건 옷 끝에 지금 그 실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옷으로. 옷술이 달려있잖아요. 이 끈이 뭡니까? 이게 자신을 결단시키는 거. 이게 옷술 의식입니다. 옷술 결단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 마음에 늘 주문하듯이 본인을 세뇌시키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결단이 뭡니까? 그 옷을 이렇게 우리 막 천주교가 목주 만지듯이 이렇게 계속 이 옷을 만지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이 옷술입니다. 옷술. 옷술로 가지고 파란색 흰색이잖아요. 다윗의 별을 만들었잖아요. 삼각형이 두 개잖아요. 삼각형 거꾸로는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는 것이고 거꾸로도 위에서 올라가면 뭡니까? 삼각형이 백성들의 마음을 따고 목숨 뜻을 하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멘. 십자를 뼈총에 올리는 것이고 또 위에서 내려오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이걸 표현해서 다윗의 별을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파란색하고 흰색인데 옷술로 짠 겁니다. 옷술.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 전체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옷술 고백이야.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 국기 자체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옷술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레서 수녀 아시죠? 데레서 수녀. 이분도 뭡니까? 옷을 봐. 전부 다 옷술로 이렇게 지금 그 옷심을 두건벌 해가지고 그도 전부 다 뭡니까? 이 파란색 흰색 됐잖아요. 바로 옷술로 만든 겁니다. 이분의 마음에도 뭡니까? 내가 일평생 인도의 그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그 고아를 돌볼 때 말씀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행하겠습니다. 이게 옷술 고백, 옷술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옷술 고백되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 혈루병 여인도 뭡니까? 그가 혈루병 걸렸잖아요. 12년 동안 못 고쳤잖아요. 이 고칠 별짓을 다 했지 못 고치고 병만 더 중하고 재산만 다 날려갔잖아요. 마지막에 참 기적같이 누굴 만납니까? 만남의 축복.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 이번에 뭡니까? 주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 옷자락이 바로 오늘 그림처럼 뭡니까? 주님의 옷술을 잡은 거예요. 아멘. 옷술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걸 자꾸 고민하죠.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과거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내 옷술을 잡았사오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그런 고백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확 나가지고 그 병이 고침받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옷술 고백이 될 수 있는 옷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금 성소가 있고요.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뭡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 집 성막에 보면은 자, 인간의 접근 단계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 언약궤로 가는 길은 공의가 연락된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 성서를 보면요, 언약궤에서 번제단으로 가는 길은 은혜와 발자취로 지금 찍혀 있는데요. 출발하면은 처음에 문이죠. 문은 뭡니까? 예수로 상징하면은 구원의 문이고, 번제단은 바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물두멍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떡상은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마지막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바로 증거궤를 잊을 수 없습니다. 증거궤 법궤죠. 이 십계명을 돌판을 담는 것, 십계명을 담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십계명 그죠? 돌판을 담고 마늘을 담고 안에 쌍난 지파를 담았잖아요. 이게 뭘로 만들어지느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는 뭡니까? 십딜나무,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거는 건축 재료가 될 수 없어요. 건축 재료 들어서 너무나 약한 그런 나무인데 이걸 꺾어가지고 뭡니까? 그걸 다 같이 자르고 잘 다듬어가지고 그걸 금을 입혀버려요. 금을 입혀서 법궤 이 지금 재료를 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전부 다 아카시아 나무던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미약하지 내나중에 힘이 창대한 것처럼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0절 되셔가지고 내가 죽고 없고 육성 다 빠지고 내 속에 예수만 들어가 버리면 그때 놀랍게 쓰임 받겠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성소는 4가지 덮개를 덮습니다. 세마포로 덮고 염소틀로 덮고 붉은 수양 가죽으로 덮고요,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뭡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은요 가늘게 곤 배실인데 이 휘장체인데 두께가 10cm 됩니다. 우리 손바닥이 한 20cm 되잖아요. 20cm 그죠? 2cm. 절반 얼마나 두껍습니까? 큰 양탄자처럼 그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때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소개한 순간 뭡니까? 성휘장이 확 찢어졌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소개하기를 뭡니까? 그 휘장을 주님 몸이라 그랬거든. 주의 몸이 찢기는 순간 휘장이 찢겼는 겁니다. 아멘. 대단히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막은 세마포 덮개로, 염소털 덮개로, 수양 가죽 덮개로, 해달 덮개를 덮였습니다. 그래서 가는게 그 곤 배실, 흰 배실을요 청색, 홍색, 자색 4가지로 수놓아가지고 세마포 덮개를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순결과 죄 없으심을 나타내는 게 흰색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청색은 주님의 영성이죠. 신상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색은 주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홍색은 주님의 순교 희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염소털 덮개는 뭐냐 하면은 속죄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의 2염소를 뽑아가지고 한 번에 속죄서를 보내고요, 한 번에 광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아사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염소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고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번제 현장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해달 가죽 덮개는 색깔이 없고 붉은색은 그런 우중충한 덮개입니다. 볼품도 없고 골 모양도 없고요,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바로 이사야 53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성막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도 대지성의 복식도 옷이죠. 뭡니까? 전부 다 가는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지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이게 지금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성소 들어가면 진설병 있잖아요. 진설병. 이거는 양쪽 6개씩 있는데 뭡니까? 이게 누룩이 전혀 없어. 무교병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출애굽할 때 뭡니까? 6월절 막 도망 나갈 때는 누룩을 넣어서 속성실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가. 그래서 죄는 뭡니까? 바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바로 돌아서는 거죠. 이게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등잔대는 뭡니까? 자신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빛과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소를 밝히 유일한 빛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빛이 여러분이 쭉 비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향단을 설치하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 향연이 꺼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 기도불이 꺼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바로 주님과 대화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기도를 받아 올라가잖아. 누가요? 천사가 받아 올라가잖아. 뭘로 받아 올라갑니까? 금대접과 금향료로 받아 올라가잖아. 이걸 받아서 하늘 올라가면 하늘 금재단에서 뭐로 바뀝니까? 향연으로, 향기로 연기로 바뀌잖아요. 그걸 주께서 험양하시고 우리 땅에 뭡니까? 번개를 쏟아붓잖아요. 우레를 쏟아붓잖아요. 하늘에서 쏟아붓잖아요. 우박을 쏟아붓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어둠들이 전부 다 기도 올라간 다음에 응답이 떨어지면 벼락을 치고 우방을 치고 번개를 치고 주의 음성이 떨어져가지고요 오늘 다 박살내는 이 아시아들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인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주께서 이 땅에 우레를 쳐버리면 벼락을 쳐버리면 우박을 쳐버리면 하늘에서 떨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죠. 모든 어둠들 다 영적 쓰레기 속에 집어넣고 다 태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벼락 맞아 죽게 만들 때 우리 축복을 만난 어둠들 벼락 맞아 죽을지어다 다 박살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막을 봉헌한 보면요 성막 봉헌한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성막 봉헌도 마찬가지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장기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7번이 하늘의 숫자라면 8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잖아요. 8은 넘어져도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 완성된 몇 개월 걸렸습니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우리 죽을 병 걸리고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오늘 내 제2의 생일이다. 그런 말 해야 하나요?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헛되로 듣지 마시고 항일 듣고 항일 흐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인생 다시 출발한다. 다시 출발한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제1이다. 1.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완전히 영적 성막이 완성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영에서는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권 물권이건 다 풀릴 겁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성불이 다 빠져나가고 진정한 영적 성막이 될 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거시 성령님의 성전되고요 주님의 영적 부모가 되고요 열심히 독재가 되고요 내가 완전히 성불이 없다면 그때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듯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고 엘리야처럼 일선처럼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어둠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 그저 핍박에서 나온 거잖아요. 압제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흉악 결박에서 압제당에서 먹여주셔서 끌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첫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았잖아요. 이 출애굽기 14사절에 아비벌 이 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그러니까 봄 아비벌 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레고리 달력이죠. 그레고리 원력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 이는 뭡니까? 우리나라 3월달인데요. 이들이 나온 거 3월달이 뭡니까? 3월달 그때 나왔는데 그들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비벌 니산월 이게 새해 첫날로 그런 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사는 이 모든 걸 청산하시고 오늘부터 영적으로 내가 하루다 첫 달이다 첫날이다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걸 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영적인 수도 상징인 수도입니다. 그 성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게 뭡니까? 모든 행정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텔아비브에 다 있어.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거든. 그 텔아비브 뜻이 뭐냐? 텔이 언덕이고 언덕 아비브 봄이의 봄 텔아비브 그래서 봄이 오는 언덕 오늘 여러분도 뭡니까? 봄이 오는 언덕처럼 새로운 장이 확 좀 열리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이 확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브 1월이죠. 출애굽한 이 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월달로 정하셨습니다. 원래는 3월달인데 1월달로 정하셨습니다. 1월은 뭔가 출발을 상징하는 출발 해방과 자유의 봄을 상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는 사역이 풀리는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가는 영적 봄이 되길 바라고 영적 1월 되기를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보면 엑소더스죠. 엑소는 뭡니까? 벗어난다. 오도스는 그 길에서 벗어나자.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앞전에 자유함 받자. 먹이줄 걸러지자. 부러지고 열려지자. 이런 기적길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살이 이집트 노예살이
죄와 사망의 어둠이 들어 다 뽑아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것은 수천 년 전에 그 모세가 신어서 그 엄청난 그 주의 종들이 중간에서 다 봤잖아요. 아론도 보고 장로들도 보고 다 봤잖아요. 밑에 백성들 다 봤잖아요. 그 말씀 받을 때 그 불의 간격이 엄청났잖아. 그 현장에서 불 받은 그 간격이 오늘 수천 년 지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까지 왔잖아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감격과 불이 활활 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잖아요. 성경 함축하면 하나는 십계명이잖아요. 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신도 없길 바라고 하나님만 모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을 격에 그렇게 지키고 부모를 공격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는 진짜로 영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통과될 때 성막 이루어질 때 드디어 뭡니까? 세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바랍니다.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불기도와 구름기도만 이익을 축복합니다. 사탄이 뜨거워서 혼미해서 떠나갈 겁니다. 어둠은 다 떠날 겁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영광 가운데서 마음껏 쓰임받는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복습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뭡니까? 야훼 뭡니까? 코데시 야훼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 요 꼭대기 바랍니다. 가슴에 뭘 닿습니까? 흉패 12지파 이름을 보석으로 담으시고 거기 우인과 두미 할렐루야 빛과 완전함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 끌어내시고 기도하실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우리 존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존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겁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축복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고 저주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고 성공도 실패도 전부 다 내 하기 나름이고 생사복이 전부 다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 달린 겁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결단하냐 여기 달렸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져 복이 되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